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3쪽에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아멘. 고난을 통해 온전하게 되심.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셨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다 아시겠죠?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셨는데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온전하게 되기를 원한다면 고난을 통과해야 되겠네요. 이 고난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불행하거나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사실 우리들이 세상적으로 자신이 목표하는 바, 어떠한 성공, 자신이 구가하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참고 인내하는 이 모든 것과 같은 것이 고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자신이 어떤 꿈과 목표를 가지고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만 그 고난을 감당하게 됩니다만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은 자신이 의지적으로 참여하기도 합니다만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고난을 겪게도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고난의 끝은 선하고 영광스럽고 좋은 것입니다. 이게 결론적인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9절과 10절, 10절의 해석은 매우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가서 이제 다시 번역한 것을 읽어드릴 것이고, 먼저 9절에 있는 내용은 7절의 반복인데 좀 다릅니다. 7절 앞에 7절을 보시면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9절에서는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7절과 9절은 연속성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불연속성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7절과 9절에 있는 내용은 사실상 7절의 내용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시편,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이 말씀은 이때 이 시편에서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요.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 이 본문에서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표론적으로 쓰였던 구약의 말씀이 이 그 예표이셨던 예표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뒤에 성취된 뒤에는 이제 그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7절에 있는 내용은 사람에 관한 것이다. 사람에 관한 것이다. 7절의 내용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사는 동안은 천사보다 조금 열등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제 부활 이후에는 어떻다는 거예요? 천사를 능가하는 존재가 된다고 하는 놀라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예정 계시를 얘기해 준 거예요. 엄청난 얘기입니다. 이게 사실은 그동안 우리들이 기독교 진리 안에서 놓쳤던 부분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그동안 우리의 신앙을 관계적으로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의 변화 측면에만 관심을 두었었는데 관계의 변화는 반드시 존재의 변화를 동반한다.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회사에서 어떤 직급의 변화는 그 사람의 능력의 변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아주 이렇게 진리는 모든 것에 적용이 됩니다. 아니 이제 어떤 사람이 신입사원이 들어왔단 말이죠. 들어오자마자 부장을 시켜요.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만약에 그럴만했다면 그 사람은 경력사원이겠고 다른 곳에서 이미 자격을 갖춘 사람이었겠죠. 그래서 관계의 변화는 반드시 존재의 변화를 동반한다. 또 이런 존재, 이 존재 자체의 변화는 반드시 관계의 변화를 동반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생활할 때 뭐 이렇게 사회생활하는 사람들이 더 뭐 출세하고 싶고 이러면 막 그거를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뭐 선물 갖다 주고 그럴 일이 아니에요. 뭐예요? 열심히 실력을 연마해서 자기가 실력을 갖추면 됩니다. 지금 뭐 오늘 신문 그 내용 보니까 이쪽 그 뭐예요? AI 쪽 그 사람이 모자라가지고 지금 연봉 뭐 1년에 3억 4억을 주려고 하는데도 지금 사람이 없어서 난리 나잖아요. 그런 줄 알았으면 로봇이나 미리 공부를 하는 거예요. 지금 뭐 3, 4억을 주고도 사람이 없어가지고 계속 그 사람들을 서로 돌려쓴다잖아요. 이쪽 해가지고 일하면 저쪽에서 5천만 원 더 줄게 와라. 또 가서 또 한 2년 있다. 지금 이런 형국이래요. 여러분, 어떤 우리의 신분의 변화도 분명히 그 자격과 자질의 변화를 동반하는데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서 일어나는 관계의 진전에 왜 우리가 그동안은 존재의 변화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사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구원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이런 것들이 그렇게 와닿지를 않았던 겁니다. 이게 열리고 나니까 이제 성경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절에서 얘기한 내용은 바로 그겁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만만히 보지 마라. 만만히 보지 마라.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이전에 사람에 대하여 세운 이 계획은 종말에 가면 완성이 되는데 그때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천사를 능가하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안 믿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9절은 바로 사람과 대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대조하려고 하는 겁니다. 7절의 반복을 통해서 9절에서는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고 7절에서 얘기했던 사람 이 둘을 비교하려고 하는 것인데 7절과 9절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된 거예요.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보다 못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렇죠? 있을 수 없다. 근데 지금 7절과 9절의 차이점을 한번 봐보십시오. 차이점이 여러분 발견이 되십니까? 우리말 성경의 7절을 보니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죠. 못하게 하시며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동사형입니다. 부정과거 동사를 쓰고 있거든요. 9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못하게 하심을 이 문제를 했죠. 이게 지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9절에서는 분사형을 쓰고 있습니다. 부정과거 분사형을 쓰고 있어요. 이제 부정과거 분사, 이게 완료형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7절과 9절의 차이점, 그래서 9절에서 완료 분사를 썼다. 이 완료 분사를 썼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과거보다 더 앞선, 그 영어에서 보통 이거를 대과거라고 합니다. 그렇죠? 어저께, 그저께가 있으면 어제가 과거라면 그저께는 어제보다 더 과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과거를 나타낼 때 이런 완료형을 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못하게 된 것보다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더 먼저 못하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확정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천사보다 잠시 못한 존재, 이건 누구를 나타내요?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이 되시는 사건, 이것은 사람이 창조되기 이전에 먼저 확정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청년 하나가 이제 누가 질문을 하더래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질문이 아니라 둘이 토론을 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타락을 해도 사람이, 그러니까 타락을 안 했어도 예수님이 오시는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사람이 타락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냐? 사람이 타락을 하지 않았더라도 예수님이 오시는 거냐? 이걸 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대요. 이제 뭐 우리 청년이야 배웠으니까 얘기를 하죠. 타락 안 했어도 어차피 오시는 거였다. 단지 타락 때문에 두 번으로 초림과 재림의 형식으로 오셔서 초림으로 오셔서 초림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는 것이고, 그리고 재림하셔서 이제 창조를 완성시키시고 새 창조를 하시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대요. 잘했다고 했죠. 근데 이제 그 친구는 동의가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오셨는데, 아니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왜 와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거? 왜 죽어요? 죽기는 죄가 없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재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때는 타락하지 않았다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는 그 일은 없죠. 하지만 성육신 하시는 사건은 있다고요. 네, 몸을 입고 오신다고요. 그게 성자 하나님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신 건 사람 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는 것은 사람이 창조되기 이전에 이미 확정되어진 사건이다. 이게 뭡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순종하시든 순종하지 않으시든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는 것은 이미 예정되어 있었다. 이 말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사람이 되는 성육신 하시는 사건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께서 이제 성육신, 다시 말해 사람이 되는 것은 신성에다가 인성을 더 이렇게 합해서 더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어떤 방식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신성을 덜어내고 인성을 채워서 오신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 그러니까 예수님 편에서 이익이에요, 손해요. 손해다 이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주머니에 이렇게 10만 원짜리 수표만 있는데 꽉 찼어요.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10만 원짜리를 빼고 거기다가 1,000원짜리를 넣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10만 원은 신성이고 1,000원은 인성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시는 방식이 10만 원에다가 10만 원을 더 얹어서 오는 방식이 아니라 뭐예요? 비워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우리의 셈법으로는 하나님께 손해되는 일, 미치는 일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한 존재인 사람으로 성육신 하셨다는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래요? 비하라고 한다고요. 비하. 낮은 자리에 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더 윗사람이에요. 이렇게. 더 윗사람인데 아랫사람이 해야 될 일을 못하고 있어요. 보니까 힘들어해요. 가서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자신의 어떤 권리와 권세를 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나보다 낮은 직급, 낮은 신분의 사람의 자리에 내가 가는 거잖아요. 이걸 비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방식이 비하의 방식으로 오셨다. 이게 지금 바로 앞에 하심을 입은 자라고 하는 이것을 완료 분사형으로 나타낸 이 문법적인 의미다. 이게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잘 안 나타나 있죠. 이거를 얘기하려면 이제 길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그 뒤에 보니까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 근데 지금 여기에 사실은 이 말씀 안에
왜 그리스도께서 또 사람이 천사보다 왜 조금 못한 자인가 그 원인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사람이 천사보다 조금 못한 이유가 뭡니까?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천사는 이렇게 우리와 같은 이런 죽음을 맞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천사보다 열등한 그 이유, 그것이 죽음의 고난을 받는다는 거죠. 죽기 때문에 죽는다는 점에서 사람이 천사보다 조금 못하다. 그럼 전체적으로 존재론적으로 천사가 낮은 것은 아니라고 했어요. 그렇죠? 오히려 천사에게는요, 존귀와 영광으로 관을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했어요. 천사는 영원히 천사지만 사람은요, 지금은 천사에 비해서 열등하고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모든 면에서 전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더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물론 개만 또 못하게 될 가능성도 있어요. 사람의 가능성은 그렇죠. 젊은 청년들은 위대한 인물이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죠? 또 반대로 아주 형편없는 인간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이게 둘 다죠. 둘 다.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천사는 그게 없어요. 천사. 그러니까 뭐예요? 회사에서 이렇게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안정적인 직장을 가져요. 근데 그 사람 빤합니다. 거기서 기껏 해봐야 뭐 거의 CEO 되겠죠. 이사가 되거나 이렇게 되겠죠. 근데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가능성이 무궁무진하죠. 이제 아내들은 그런 가능성을 싫어합니다. 그러보다는 그냥 덜 훌륭해지더라도 안정에 꼬박꼬박 월급 주는 거를 바라죠. 근데 사람의 상태는 말하자면 우리의 직업을 가지고 얘기했을 때 이렇게 안정적인 공무원이나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건 이제 천사에 속하고 사람은 뭐예요? 마치 개인 사업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실은 그것을 능가하는 존재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그렇잖아요. 사람의 탁월함은 개만 또 못할 수 있는 게 사람의 탁월함이라고 해요. 어떤 존재가 사실은 자기보다 못한 것보다 더 못할 수가 있겠어요? 그럴 수 없어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개는 개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람은요? 개들보다 더 못할 수도 있는 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이에요. 근데 지금 죽음의 고난으로 그런데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말이 7절과 이 9절의 이 문맥이 상당히 대조적입니다. 이 분위기가. 7절의 분위기는요, 어떤 분위기입니까?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한데 그 뒤에 뭐가 있어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운 게 있어서 사실은 이렇게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갖게 한다고요. 7절은. 그러니까 지금은 좀 못하지만 잘 감당하면 능가하는 존재가 된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9절에 있는 내용은 좀 달라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시는데 어떤 방식으로요?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쓴다. 여러분, 바로 7절과 9절의 대조에서 7절과 9절에서 대조되어지는 것은 천사보다 못한 상태라고 하는 이 의미가 사람에게 대해서 가지는 그런 의미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하여 적용할 때 가지는 의미가 달라요.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이미 아담이 타락하여서 원죄를 지었을 때 더 이상 비참해질 수가 없어요. 완전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예요? 잃어버릴 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더 나빠질 게 없어요. 왜요? 이제는 진멸밖에 없거든요. 그랬던 그런 존재인 사람에게 이렇게 변화의 가능성이 있는, 다시 말해서 어때요? 영광과 존귀로 승계할 수 있는 가능성이에요. 사람에게는. 뭐가? 현재의 천사보다 못한 이 상태가. 그러니까 뭐요? 우리는 뭐 이렇게 더 이상 뭐 이렇게 미칠 게 없으니까 해요. 믿져야 본전인 상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근데요, 예수님의 신분은 어떻습니까? 정반대예요. 우리는
맨 밑바닥이라면 예수님은 맨 꼭대기예요. 그러니까 지극히 존귀하신 분이시거든요. 그 지극히 존귀하신 분에게 일어날 수 있는 변화의 가능성은 뭐겠어요? 낮아지는 거예요. 지극히 낮은 우리에게 어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그것보다는 더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고, 지극히 존귀하신 예수께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가능성, 낮아지는 가능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보다 못한 상태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 사람들에게는 가슴을 뛰게 하는 거예요. 소망을 갖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어떤 변화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이제 존귀한 자리에서 내려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이제 그게 결정이 되는 것은 뭡니까? 사람의 타락이죠. 사람의 범죄죠. 어디까지 내려가세요? 십자가의 죽음까지. 사람의 가장 비참의 상태. 그러니까 천사와 사람에서 존재론적으로 사람의 열등한 이유가 죽음의 고난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바로 그 맨 밑바닥까지 예수님이 떨어지는 거죠. 그 바람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요. 이게 도대체 이해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종 착각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할 때 하나님이 가진 것의 일부를 떼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전 재산을 나에게 주어서 하나님이 말하자면 그냥 완전히 거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리셔야 할 것을 우리에게 대신 누리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도 여전히 누리시면서 품위를 유지하면서 우리를 좋게 하는 이런 방식이 아니에요. 사람이 사람을 돕는 방식은 어떤 방식입니까? 내가 죽지 않을 만큼 그 한도 내에서 돕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돕는 방식은 그게 아니라고요.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또 상대방의 이런 결핍과 고난과 불안과 악한 모든 것을 대신 1대1로 교환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우리가 자꾸 착각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시니까 그냥 뭐 이렇게 툭 쳐서 구원하시는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할 수만 있거든 이 자를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이유가 뭐예요? 감옥에 대신 들어가는 거라니까요. 내가 대신 인질로 들어가는 거라니까요. 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천사보다 못한 상태가 가지고 있는 이중적인 의미, 완전히 상반된다. 근데 이제 거기에 오직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오직 우리가 9절 맨 앞에 오직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직이라는 말은 7절에는 없죠. 근데 9절에는 오직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죠. 근데 오직이라는 말은 어떤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문장의 어순을 바꿔놨어요. 9절은. 문장의 어순을. 그러니까 뒤에 있는 것을 앞으로 이렇게 옮기는 방식이 왜 그렇게 합니까?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되었다는 내용이 7절에서는 뒤쪽에 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문장의 맨 앞으로 빼버렸어요. 그래서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문장 안에 어순을 바꾸어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말 성경에서는 오직이라는 말을 넣어서 바로 강조하려고 하는 본문의 의도를 살리기 위해서 오직이라는 말을 삽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주 좋은 잘한 번역 사례죠. 아주 이건 참 잘 나타낸 거예요. 그러나 이 강조하는 이것 사실은 9절에서 이 내용을 강조한 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과 변화 가능성이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있는 이 비하의 가능성, 이 둘은 내용은 같지만
예수님의 이 변화 가능성은 이게 절대적인 것이고 다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은 흉내내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왜요? 예수님을 흉내내려면 먼저 지극히 존귀한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만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존귀한 자리로 올라가는 것은 우리들의 이런 가장 비참한 처지는 모두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적인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비워 낮아지시는 이 비하의 가능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는, 이것은 유일무이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구절에서는 이 문장의 어순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그 예수를 보니, 이제 구절 뒤에 있는 내용은 뭡니까? 예수를 보니 이러이러이러함이라. 이게 뭡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경험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얻은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보니, 이게 간증이잖아요. 일을 행하셨다는 것은 뭡니까? 성육신 하신 거죠. 성육신 하신 겁니다. 이렇게 성육신 하신 이유는 이런 뜻이죠. 성육신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로 사신 후에,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돌아보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다시 말해 사람으로 오신 이유가 이런 거였구나, 이거 깨닫는 거죠. 그 내용을 이제 9절 하반절에 두 가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리고 죽음의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와 존귀로 관을 쓰려고 하셨다. 이것은 이제 9절 상반절 앞에 부분에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예수님이 이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다는 거예요? 죽음의 고난을 받으시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은 왕이세요. 그러니까 영광의 그 관을 쓰신 분이죠, 원래가. 근데 예수님은 죽음의 고난을 받으셔서 그 관을 쓰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생명의 관을 쓰셨던 그 예수님이 뭘로 바꿔 쓰시기 위해서 오셨다? 죽음의 관으로 바꿔 쓰시기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죽으셨던 가시면류관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게 사람들에 의해서 마지못해 이렇게 강제되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예 작정을 하시고 그것을 쓰러 오셨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생명의 관, 영광의 관을 버리시고 오히려 사망의 관, 수치의 관, 고난의 관을 쓰시려고 오셨더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미암아라고 번역되어지는 이 전치사가 디아라고 하는 전치사인데, 이 디아라고 하는 전치사가 두 가지로 번역이 됩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번역되기도 하고, 무엇 때문에로도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언제는 말미암하고 언제는 뭐뭐 때문에냐, 그거는 그냥 문맥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문법적으로 이거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소유격이 나오면 말미암아라고 번역을 해요, 디아 다음에. 근데 목적격이 오면 때문에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여기에는 목적격이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죽음의 고난 받기
그 죽음의 고난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죽음의 고난 때문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이후에 이 세상에 죽음이 들어왔어요. 사망이 들어왔다고요. 죄와 함께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죄 때문에 이 세상에 들어온 사망, 이게 말하자면 문제인 거죠. 이 문제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러니까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죽음의 고난 때문에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러 오셨다. 그러니까 죽음의 문제 때문에 오셨다. 이게 첫 번째 사람이 되신 이유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고 오셨다.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음을 맛보시기 위해서 오셨다. 첫 번째 이유는 죽음 때문에 오셨다 그랬어요. 근데 두 번째 이유는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음을 맛보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맛본다라고 하는 것은 경험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죽음을 없앤다고 했어요? 맛본다고 했어요? 맛본다고 했어요. 없애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오신 목적이 죽음을 없애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초림은.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 오셨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세상에 죄의 문제가 생겼어요. 그것 때문에 오셨어요. 근데 그거를 성육신 하신 목적은 그걸 없애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맛보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누구를 위한 거다? 모든 사람을 위한 거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여기서 우리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맛보시는데 모든 사람을 위한데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봉사활동을 하거나 이렇게 어려운 나라에 선교지, 이제 선교 활동을 하러 갑니다. 왜 가요? 도와주러 가죠. 근데 그분들을 위해서 가잖아요. 그렇죠? 도와주긴 도와줘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는 목적은 순수하게 도와주기 위함이지만 동시에 뭡니까?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가죠. 근데 왜 그걸 경험하려고 하나요? 두 가지예요. 내가 얼마나 잘 사는지 만족감을 누리기 위해서. 실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요. 어려운 나라 갔다 오면 우리가 얼마나 잘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동안 제가 이런 거 감사하지도 못했는데 이제 보니까 감사한 건 토성이었어요. 이거 반쪽이에요. 반대로 뭣도 깨달아야 돼요? 이렇게 비참한 가운데서 사는 사람도 있구나.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내가 완전히 사치와 방탕을 누리며 살고 있구나라는 것도 깨닫게 된다고요. 그래서 가끔은요, 막 넘치게 먹을 때 마음에 찔리는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다 와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음을 맛보셨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죽음을 맛보시는 중요한 의미가 뭐라는 거예요? 죽음의 고통을 경험하심으로써 죽음의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처지를 분명히 아시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겪었던 모든 고난은 이미 예수님이 먼저 다 겪으셨습니다.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는 어떤 마음고생과 삶의 고생과 고난 중에 예수님이 겪지 않으신 건 없어요. 또 그랬더니 뭐 예수님도 대출 받아서 빚에 쪼달려 간다니 이런 얘기가 아니고 양상은 다르지만 이렇게 빚의 독촉을 받고 그 빚쟁이 그 전화에 쫓기는 그때 느끼는 이거를 겪었다는 거죠. 네? 뭐 그때 사자마자 액정이 깨졌을 때 그 아픔을 겪어봤단 말이에요. 뭐 이런 게 아니지.
그런 상실과 이런 거를 다 겪어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셨다고 하는 이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의 처지를 완벽하게 아시기 위한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걸 봅니까? 단지 알고 우리는 갔다가 이렇게 오지만 예수님은요 사셨다고요. 그러니까 아는 목적이 뭐였어요? 그들과 똑같이 되시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음을 맛보신 목적은 뭡니까? 이 죽음의 고통이라는 게 무엇인지 체감하시고 또 그 죽음의 고통 아래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되시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런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는 뭡니까? 여러분을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집어넣는데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 여러분에게 은혜예요? 그 저주지. 아니 이게 좀 잘 될 때 하나님의 은혜인 거지. 지극히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낮은 죄인의 자리로 오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래요. 이게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펼쳐진 은혜가 아니라 누구에게 주어진 은혜예요? 우리죠. 우리. 그런 죽음과 이 죽음 아래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살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거라고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 은혜라는 게 아니라 그 죽음에서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은혜라는 뜻이지요. 근데 우리는 보통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요? 오히려 원수된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율법을 한 가지 사랑으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삶의 방식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정말 우리가 이렇게 가늠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그 지극히 크신 그 속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무슨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떤 유익을 줬다 이런 의미가 아닌 거죠. 어떻게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 패역한 죄인들을 구원하시느냐 말이죠.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10절에 이제 그러므로 이제 만물이 그를 위하고 이게 이제 되게 이제 10절을 이렇게 좀 문장이 어려워요. 10절, 11절은 전부 이제 가르라고 하는 접속사로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좀 어려워요. 근데 지금 우리말 성경에 10절을 보면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자의 창시자를 구원의 창시자를 누가 주었는지 몰라요. 대충 봐가지고는 하나님 아버지도 나오는 것 같고 예수 그리스도도 나오는 것 같고 또 이렇게 구원받는 신자도 또 나오는 것 같고 이게 지금 뒤죽박죽이어서 계속 읽어보시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번역이 좀 미숙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제가 다시 번역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분 때문에 모든 것들이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많은 아들들을 영광 속으로 인도한 것과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가 고통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되시는 것이 그분께 합당하다.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그분 때문에 모든 것들이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많은 아들들을 영광 속으로 인도한 것과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가
고통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되시는 것이 그분께 합당하다. 이게 이제 10절을 좀 정확하게 좀 더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먼저 앞에 있는 이 주어가 그분 때문에 모든 것들이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이게 이제 첫 번째 문장의 주어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줄여서 이야기하면 많은 아들들을 영광 속으로 들어가게 한 거 이게 합당하다 이 말이에요. 간단히 말해서. 그러면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게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많은 아들들을 영광에 들어가게 한다. 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에 기여하는 모든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에는 영적인 존재도 들어갈 수 있고 육적인 존재도 들어갈 수 있고 또 이런 구체적인 게 들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추상적인 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런 관념도 들어갈 수 있어요. 심지어는 어떤 힘과 권능과 환경과 지식과 모든 게 포함되는 게 모든 것들이에요. 근데 그것은 그 모든 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된 것이다? 그분 때문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유가 구원에 이바지하게 되었다는 것을 먼저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지금 현재의 여러분 사실은 구원의 상태거든요. 구원의 상태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안 죽고 살아계시니까 구원의 상태예요. 그것만 봐도 지금 두 달이 지금 다 멀쩡하시거든요. 그것만 봐도 구원의 상태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의 마음에 안 드는 거 말고 그냥 그래도 정상적이고 그냥 웬만한 거 이게 사실 구원의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현재의 내가 되기 위해서 나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었던 모든 환경과 사건들 속에 등장했던 모든 요인들 이게 왜 가능했다? 그분 때문에 그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박철희 선생님 지난번에 사고 나셨을 때 그분 때문에 그만했다는 거예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랬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이런저런 불행한 사건들, 안 좋은 일들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나마 최악의 상황이 되지 않았던 것, 심지어는 여러분이 최악의 상황이라고 기억하는 것도 사실은 최악이 아니에요. 왜요? 그분 때문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랬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10절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합당하다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바로 어떻게 해요? 이 죽음의 고난을 맛보기 위해서 성육신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공로가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모든 구원이 합당하다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비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은 사실은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때로는 억울하기도 하고 부당하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는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어떤 형태든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그것은 합당하다는 거예요. 합당하다는 건 합당한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성육신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성육신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누려야 할 모든 구원은 합당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어떤 존귀와 영광, 부귀를 다 가진다 하더라도 합당하다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고난을 맛보시는 방식으로 성육신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는요, 이 세상의 모든 영광과 부귀가 사실은 예비되어 있어요. 무엇을 누려도 말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다? 바로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런 것이다. 이걸 좀 풀어서 말하면 그런 거잖아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성육신하시고 죽음의 고난을 맛보셨기 때문에 또 이게 성육신하시고 죽음의 고난을 맛보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그 아들들을 구원 속으로, 여기서 지금 영광으로 되어 있거든요. 영광 속으로 들어가게 인도했다. 이거는 영광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구원이 임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누리는 어떤 기쁨과 만족, 우리의 수고와 열심과 노력이 이유가 아니라 뭐라는 겁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집안에서 자녀들이 살면서 이렇게 하는 어떤 선한 일들이나 이렇게 자랑스러울 만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그 자녀가 한 일인 건 맞죠. 사실은 그 일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부모님 때문이죠. 부모님 때문에 부모님으로 말미암은 거죠. 왜요? 아니 부모님이 사는 집에서 얹혀서 살았고 부모님이 사준 옷을 입고 부모님이 사준 가방을 들고 부모님이 사준 학용품을 들고 부모님이 내준 학비를 갖고 공부해서 나온 성적 아니에요.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마치 우리는 자녀들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자녀가 다 한 것처럼 칭찬을 하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도. 하지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은요. 바로 이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 성육신하셔서 고난을 맛보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 속으로 들어가도록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기여하는 거, 이 합당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천사들이 여러분을 영광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일에 기여하는 게 뭐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존귀하게 되는 게 합당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합당한 일이 안 일어나요? 그분 때문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 살려고 하니까. 이게 아주 단순한 일입니다. 근데 그 결과는 어마어마하게 다르죠. 구원의 창시자이신, 두 번째로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께서 죽음의 고난을 경험하심으로 완전하게 되시는 것이 합당하다. 이게 이제 10절에 있는 두 번째 문장이에요.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께서 죽음의 고난을 경험하심으로 완전하게 되시는 것이 합당하다. 신성으로 완전히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비어있는 게 없어요. 결함이 없어요. 근데 성육신 하시는 순간 어떻게 했어요? 신성을 비워서 일부러 어떻게 해요? 자신을 결함 있는 존재로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죽음을 맛보는 성육신, 사람이 되는 일이지요.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완전하게 되시는 것이 합당하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고난을 통해서 완전하게 되시는 것이 합당하다. 이제 제가 질문을 하면 여러분이 이해를 하세요. 누가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우리가 사는 게 녹록해요? 녹록지 않아요? 녹록지 않아요. 이게 녹록지 않게 사는 우리를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녹록지 않은 걸 아셔야 돼요? 모르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책임성을 말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우리의 논리는 그래요. 우리의 논리는.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놨으면 내가 살면서 이렇게 괴롭고 이런데 이거 책임지라고는 못하지만 최소한 뭐 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리고 대책도 세워야 되고 이렇게 해야 우리 마음이 개운해지지 않아요? 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죽음의 고난을 경험하심으로 완전하게 되시는 것이 합당하다. 우리의 마음이 시원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시원해요. 하나님 혼자 고상하게 나는 하나님이야. 나는 부족한 게 없는 자야. 완전한 자야. 그렇게 해서 완전하게 되시면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불편해요. 그런 방식으로는 우리가 그를 인정이 안 돼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는 물론 이 세상에 죄가 없었어요. 그죠? 사실은 하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결핍이 뭔지 아세요? 모르세요? 몰라요. 우리 덕분에 아시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짓는 바람에 인생의 쓴맛이 뭔지 이거는 하나님이 상상도 하실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결핍을 알겠어요? 네? 그런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게 다분히 우리 입장에서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짓고 난 뒤에 죄 없을 때에 완전한 세상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 난 뒤에 그때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들에게 완전한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고난을 맛보심으로 완전하게 되신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되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 죽겠는데 도와주지도 않고 혼자 알아서 해결하고 와라. 이러면 그 하나님 우리가 인정이 되냐고요. 그때 같이 와서 하다못해 이렇게 쇼핑백에도 좀 들어주고 그래야 뭐 하나님 인정하는 거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전혀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이 느껴지지 않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이라고 하냐고요. 암만 완전해도 나한테는 안 완전해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범죄 후에 이 세상에 사망이 들어와서 이제 죄책과 오염이 이 세상을 확 덮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과연 전능하신가?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해서 완전히 책임이 없으신가? 심지어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환경이 바뀌지 않을 때 하나님이 진짜 있기는 한가? 이런 실존에 대한 의문이 든다고요. 그렇게 들어요. 완전한 분은 사실은요, 의심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완전한 분이면. 본인도 완전하셔야 되지만 다른 사람, 다른 존재들로부터 완전하다고 인정을 받아야 완전한 거죠. 안 그래요? 여러분 혼자 뭐 잘났다고 해봐야 뭐 다른 사람 인정 안 하는데 그건 진짜 완전한 게 아니에요. 막 잘났다고 해서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다른 사람 안 잘났다고 그러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대요. 하나님이 존재론적으로 완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동시에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자녀라며. 근데 그 자녀가 완전하지 않다고 그러면 아닌 거예요. 제가 아마 목사로서 뭐 이렇게 있는데 뭐 애들이 소용없다고 그러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는 그런 의문과 질문이 있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구원의 창시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창조자를 말하는 거죠.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신 세계가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오염됐지 않습니까? 죄책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를 또 회복시켜야 되는 거죠. 창조주시니까. 그래서 이거를 구원의 창시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창시자는 창조주이신 구세주 뭐 이런 거겠죠. 창조주이신 구세주께서 이 세상으로 오셔서 똑같은 사람이 되시고 그래서 친히 모든 죄와 그 죄의 결과인 비참을 그냥 겪기만 해도 안 돼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겪어야 돼요. 왜요? 창조하셨으니까. 창조하셨으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그냥 우리 각자만 위해서 겪으면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으니까. 모두. 그러잖아요. 부모님은 자식을 낳았으면
모든 자식을 사랑해야 돼요. 자식은 그냥 나는 이렇게 부모님만 사랑하면 되는데 부모는 어떻게 돼요? 열을 낳았으면 10자식을 다 사랑해야 돼요. 이게 부모의 위치잖아요. 우리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래야 된다고 우리는 강력하게 주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 죄의 비참을 친히 경험하시고 그리고 경험하시고 훅 가버리시면 안 돼요. 그걸 경험하시고 우리를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든지 책임을 지셔야 완전해져요. 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 죄인들의 비참을 완전히 아심으로 구원이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0절에서 이야기하는 이 온전하게 하심이 아니라 온전하게 되신다 이렇게 해야 돼요. 온전하게 되시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해야 돼요. 하심이 아니라 온전하게 되시는 거예요. 되시는 거. 하나님이 온전하게 되시는 게 합당하다. 어떤 방식으로? 고난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완전하게 된다는 것은 첫 번째 책임에 있어서 책임지시는 하나님으로서 그 하나님의 책임성이 완전하게 되신다는 거. 뭘로? 주님이 고통을 겪어야 우리는 인정을 한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지 않으시면 우리 인정 안 해요. 두 번째로 그러면 죄인들의 비참을 완전히 아시잖아요. 그 죽음을 맛보신다는 것은 사람이 겪는 모든 고통과 불편, 불행과 슬픔과 부정적인 모든 환경과 모든 감정들을 그걸 맛보는 걸 경험하는 걸 말합니다. 그걸 아신다는 것은 뭐겠어요? 그러면 어디서 어떻게 누구를 언제 구원해야 될지를 알겠죠. 그잖아요. 그 어려움을 겪어봤어야 언제 구원해야 될지 타이밍을 알고 말이죠. 어떤 방식으로 구원해야 될지 알고 말이죠. 어느 정도로 구원해야 될지를 아신다 이 말이에요. 그냥 도와달라고 막 도와주는 게 아니라 막 도와줬을 때 그게 해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해가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아요? 직접 겪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되신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바로 창조주로서의 책임을 지심으로 완전하게 되신다는 것, 그리고 죄인들의 비참을 완전히 하심으로 구원이 완전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참 뭐 이렇게 길지 않은 문장을 복잡하게 비비꼬매서 설교를 하는 것 같은데 얘기하자는 게 한마디로 그냥 얘기하자는 게 뭡니까?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하니 우리도 몰랐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스스로 자수하셨으니까. 그럼 이리로 오시라는 거예요. 와서 내가 어떻게 사는지 아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뭐 우리가 잘했니 잘못했니 뭐 이런 얘기 따지지 마시고 어쨌든 우리를 낳아 놓으셨으니까 그 전능하시다네. 그 전능하신 것을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하셔서 당신의 완전하심을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그걸 증명해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완전한 하나님이라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아시고 사람의 나이에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겪는 배신과 슬픔과 좌절과 이런 모든 것을 다 겪으시고 가장 비참한 죽음까지 직접 경험하심으로써 책임을 지셨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완전하시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떠났거든요. 넘치게 우리는 하나님께 불순종했거든요. 그런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겪어야 할 것들을, 우리가 겪은 것과 겪고 있는 것과 겪을 것들을 먼저 다 겪으셔서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완전하시더라고요. 이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것 9절과 10절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가 완전하십니까? 그냥 막연히 하나님이니까 완전하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 완전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십시오. 정말 내가 아프고 힘들 때, 내가 외롭고 답답할 때 주님도 그렇다는 것을 내가 알게 해주십시오. 나보다 더 많은 고통을, 더 고난을 당하셨고 내가 외로운 것보다 더 외로우셨고 내가 억울하고 답답한 것보다 더 억울하고 답답하셨고 근데 주님은 본인에게 책임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책임이 있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있던 나를 소망 가운데 살리시고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의 기자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모든 고백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고난을 통해 온전하게 되셨기 때문에 저는 주님을 주님이라고, 참으로 나의 주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고, 이것은 과거 속에서 경험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앞으로 살아갈 우리 인생 속에서 그런 완전하신 주님이 구원하실 완전한 구원에 대하여 우리가 소망을 갖게 합니다. 현재 내가 봉착하고 있는 현재 이런 위기, 위험, 문제와 어려움들, 먼저 이미 그리스도께서 다 겪으셨고, 그리고 여기에서 벗어날, 여기에서 구원하신 해결책을 가지고 계시고, 그 구원의 때도 알고 계시고, 그리고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나에게 선한 구원을 알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전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며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죽음을 맛보시므로 당신이 굳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하실 필요도 없으셨는데 우리를 말도 안 되는 불평과 원망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의 억지와 같은 우리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이해할 수 없는 자기 비하와 비참과 죽음을 감당하신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이 현재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에게 경험되었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참으로 당신이 죽음을 맛보시는 방식으로
당신의 완전함을 증명하실 주님, 그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잊지 맙시다. 그리고 자꾸만 우리의 힘으로, 나의 능력 때문에, 나의 돈 때문에, 나의 무엇 때문에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요. 나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요.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크고 작은 모든 구원의 소망이